추수의 달이요, 이렇게 타작하는 달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오후 말씀은 이러한 곡식에 대한 말씀, 어떻게 씨가 심어져서 결실을 하는가 하겠습니다. 현재 가을에 모든 시골을 가보니까 모든 것이 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결실하는 것을 또 수수도 하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셨도다. 우리 조상인 첫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을 말하는데 끊어진 것이 죽은 것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삐뚤어지게 행하는 것인데 삐뚤어지게 행할 때에 즉시 그 삐뚤어지게 한 부분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짐과 동시에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한덩어리가 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으로 영생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끊어졌었는데 둘째 아담 내시께서 그 끊어지게 만든 죄와 불의와 불목된 것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를 멸하시고 대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멸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행함으로 말해 죄와 불의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것이 이것이 중생이다. 그런 말, 중생.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영의 사람이 탄생한 것이다.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영안에 두르신 것이 이게 중생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는 씨라. 그렇게 하면 영생하는 씨라. 씨가 영생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때에 그 행하는데 동원된 데 모든 것이 영생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 영생하시는 영여 생명의 영생하시는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영 안에 들어서서 영이 점령당한 것이 이것이 영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생 이것이 중생인데 그 영생하는 씨가 우리 육안에 우리의 심신과 그 서요 안에 들어와서 그 심신과 서요가 그 말씀에게 먹히는 것이 이것이 성화다. 그러니까 그 중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이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주인으로 오시니까 영생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게 된 것이다. 또 그 영생하는 생명의 씨가 우리의 심신과 그 소유가 받아들여서 그 영생하는 씨에게 심신과 소유가 먹혀지니까 그 심신과 소유가 먹혀지는 부분이 또 영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영이여 생명 영생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영과 심신이 완전히 점령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되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내 인간이 그 연탄과 같다 그런다면은 연탄에 불이 들어와서 불에게 점령당하니까 펄건하니 광채가 나고 불덩어리가 된다. 열이 나고 그러듯이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서서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게 점령당한 것이 이것이 그 중생이요 영생이요 우리 심신과 그 소유가 점령당하니까 그 심신과 소유가 그 신성화되는 하나님화되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다 그런 말이요. 오늘 말씀은 제목이 성화의 씨를 잘 영접하는 좋은 땅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입혀서 중생시에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그 성화를 이루는 원리요 법칙이요 지혜 지식이요 능력이요 권세의 말씀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의 윤리 도덕 체계요 무슨 그런 거로다가 생각하지 그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한 자는 중생한 자가 영생하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심신의 부분이 신성화되어서 인성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심신이 그 성화에 쓰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신성화되는가, 어떻게 영생하는가, 어떻게 하늘의 천국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가 하는 것을 농사 짓는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다. 이 성화를 이루는 도리를 성경으로 농사 짓는 비유로, 또 포도 농사하는 비유로, 또 장사하는 비유로, 또 달란트 비유로, 또 처녀가 기름 준비하는 비유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는 것인데, 내내 그 성화의 씨를 받아서 어떻게 그 중생한 자의 심신이 성화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의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영생하시는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화의 씨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성화의 씨를 잘 받아서 그 성화의 씨가 잘 번식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를 추수하게 하는 것이 이게 좋은 땅이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옥토를 말하는 것이죠. 길가 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던 풀밭이라는 것은 그게 그 씨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옥토가 되면은, 옥토에 그 씨가 떨어지면은 여기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이런 땅이 되는 것이 이게 좋은 땅이다. 그러면은 성화의 씨라는 것은 영여 생명의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성화의 씨를 받아서 그 씨에게 완전히 먹혀서 알고게 되는 하나님과 되는 그러니 성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화라는 것은 거룩성자, 빛날 자, 거룩하신 그 하나님으로 내 심신과 소유가 변화되는 것이 이게 성화라 이렇게 그 말씀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구원의 씨가 뿌려지니까 그 씨가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 없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넣는 그 땅이 좋은 땅인데, 말씀을 증거하는 이 총회나 우리 성도들이 다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3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 말은 3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30배라는 것은 그 10이라는 것은 만수다. 만수 온전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서 바로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의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화되는 것을 가르쳐서 30배의 결실을 얻는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0배의 결실을 얻는다 그 말은 삼인 하나님 숫자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만수인 10을 성하니까 30배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질 때에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지며 모든 선의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6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6이라는 것은 마귀 숫자요, 죄의 숫자요, 세상의 숫자다 그러는 말이요. 물질의 숫자요, 모든 사건. 그러니까 그 60배의 결실하는 것은 중생한 성과 마귀와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죄와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해지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화를 이루는 것을 가르쳐서 60배의 결실을 얻는다 하겠습니다. 또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것은 100배라는 것이 10에다 만수에다가 만수의 10을 곱하니까 100배다 그런 말이요. 이것은 우리 중생한 성도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잘 이루니까 그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지며 모든 선에게 온전한 자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몸이 나는 택함과 예정과 창조와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보존과 섭리로 나는 주님의 것임을 알고 내 몸과 모든 전체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것으로 사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človek 나의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신인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신인 관계를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된 부분이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과 물질과 사건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거역으로 부린다는 일꾼은 마귀는 그만 우리 중생한 자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거역으로 부리는 일꾼이다. 파괴하는 일꾼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달려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마귀를 갖다가 죽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일편단심에 하나님과 결합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마귀가 천억 것을 가고 달려들어도 나를 해보지 못하고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온전케 되고 모든 사람의 온전자가 성화를 이루는 일꾼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또 죄도 마찬가지다. 죄를 갖다가 죄라는 것이 와서 나를 죄를 범하게 할 때에 내가 죄에게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니까 그 죄성이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양식이 되고 걸음이 되는 것이다. 물질과의 관계도 그런 것을 말한다. 세상과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 죄악으로 꽉 차 있는 세상인데 죄악으로 꽉 차 있는 세상이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는 죄악된 세상은 대립, 마찰, 충돌하는 그러한 시험의 현실의 세상인데 그 시험의 현실의 세상에서 내가 시험에 피동되지 않고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검은 현실이면 검어지고 붉은 현실이면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이용해서 그 자기 안의 죄성과 악성을 발견하고 죄를 뽑고 그 현실 속에서 자기의 부족성을 발견하고 부족한 면을 보충하고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모든 자기가 만난 세상 현실을 중생한 세 사람이 성장하는 걸음으로 삼고 미천으로 삼고 이용물로 삼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 것이 그 60배의 결실을 한 것이요. 사람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나 그 인간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그 인간을 만났을 때에 누구를 만났든지 목사를 만나도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마귀도 따라왔다. 그런 말이요. 목사가 여러 번 가정을 신방 갔는데 신방 갈 때도 목사에게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 왔고 나와 마귀도 함께 왔다. 이겠습니다. 또 신방을 받는 성도들도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하고 마귀도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상대할 때에 어떤 인간을 상대한다. 남편을 상대할 때에, 아내를 상대할 때에, 부모를 상대할 때에, 목사를 상대할 때에, 성도를 상대할 때에, 자기 사장을 상대할 때에 언제나 그 상대하는 사람에게 나와 접촉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도 함께 왔고 마귀도 함께 왔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하는 걸 보니까 이건 마귀 말이다. 믿음의 말이 아니다. 나를 죽이려는 말이니까 그 말은 쳐쳐놔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사람을 상대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하는 것은 인간의 많은 시달림을 받는 속에서 그 시달림에게 피동되지 않고 그 자기를 죽이려는 시험의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그 시험의 현실에 물들고 피동되고 움직이지 않고 그 시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주인을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성전된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도건된 모든 것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좀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서 그 씨에게 내 인성이 먹히게 될 때에 영생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면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 그 남자의 정자가 있다. 정자가 여자의 난자를 만나게 될 때에 거기서 하나로 결합되니까 거기에 사람이 임신해서 그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영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씨를 받는 내 땅이라는 게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 여자로 말하면은 그 여자의 난자와 같은 것이다. 난자가 그 정자에게 먹힐 때에 거기에 사람이 생겨나고 그 남자를 통해서 사람이 성장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는 씨다. 영생하는 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영생하는 씨를 주어서 내 심신이 말이요 영생하는 씨에게 먹혀서 생명화하고 진리화하고 그만 하나님화 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을 해고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참 성전이 된 것은 다 하늘나라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많이 이룬 사람은 실력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로부터 환영과 대접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는 씨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콩씨를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씨를 심으면 팥씨가 나오고, 감자씨를 심으면 감자가 나오고, 돼지씨를 심으면 돼지가 나오고, 사람씨를 심으면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그 씨라는 것은 종자를 밝히는 것이다. 흑인이다 그러면은 보나보나 흑인은 그 흑인의 씨를 받았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돼지다 하면은 돼지 새끼가 어떻게 생겨나는가, 돼지의 씨를 받고 보니까 돼지가 나왔다. 그런 말이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생하는 씨를, 하나님의 씨를 받으니까 우리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나왔다. 우리 중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요. 돼지 아들은 돼지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요, 개 아들은 개지. 개가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 중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아버지 날 낳으셨다. 우리는 아버지가 됐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아들 된 사람은 나도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구원은 그만 무엇인가? 생명이신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인간의 수준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까 그 종자가 완전히 인간의 종자에서 그 하나님의 종자로 바뀌는 것이다. 한 목사가 지금 인간이지만은 내 안에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결합된 사람에서 지금 영생하는 씨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하는 씨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난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결합이 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된 것이다. 신성으로 화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택한 자의 영혼에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점령당하는 것이 중생이요. 우리 심신과 소유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 영생하는 씨가 영생하는 씨에게 점령당해서 그만 생명화한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중생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요. 너 천국 백성이다. 너 이 사람을 하나님의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 것이라는 말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그만 깨끗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이 사람을 하나님의 신랑이시고 나는 신부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생하는 씨가 없다. 영생하는 씨를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다 이 세상의 씨는 다 날 때가 있으면 그 씨가 자라서 사람이 돼도 자꾸 늙어가다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니까 영생하는 씨가 없다. 모든 나무나 이런 것도 다 나면 뭐 천년을 산다 해도 결과적으로 다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씨가 없는데 그 영생하는 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영생하는 씨를 주러 오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하는 씨를 주러 오셔서 영생하는 씨를 뿌리고 간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영생하는 씨를 받아서 중생하고 중생하는 사람들이 그 성화를 이룬 것이 이게 씨가 자꾸 퍼져서 2000년 역사상에 이 지구상의 기독교 신자가 뭐 35개라나 이런 많은 그러한 영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영생하는 씨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하는 씨를 주시는데 영생하는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하는 씨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목사가 또
그리스도와 같이 영생하는 씨를 여러분에게 주어서 여러분들을 영생하고 영원히 복된 자로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를 구분해야 됩니다. 석가의 가르침과 공자의 가르침과 어떤 철학자의 가르침과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그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 모든 사람들의 수양을 받는 가르침의 그 많은 그런 영생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영생이 될 수 있는가? 죽은 것에서 어떻게 영생하는 씨가 나올 수 있는가? 영생하는 씨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씨만이 영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공자의 가르침과 어떤 윤리 도덕자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도덕가가 되었다, 그 말은 거기에는 영생하는 씨가 없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좀 인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었을 뿐이지 영생하는 씨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다 죽을 때 다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생하는 씨를 받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선언을 했다. 그러면은 그 구제가 그 효력이 영생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제를 나를 통해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복된 자가 되는가, 나를 구제해 준 분을 통해서 내가 영생하는 사람이 되었다 해서 그 말씀의 씨를 준 자를 갖다 영원히 환영하고 대접하고 높이고 그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권위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가. 우리는 무슨 선을 행해도 무슨 의를 행해도 그 행한 그 효력이 영생하는 줄 믿으실 바람, 영원히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그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로 행해도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생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나 공자나 무슨 다 종교 통일하자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는 말씀과 인간의 타락한 인간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하는 시요, 인간의 말은 죽이는 사망의 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영생하는 씨는 그 하나님의 아들된 사람에게서만이 영생의 씨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씨의 가치는 이것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요새 대학 입시어대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보고 우리 그 김용현이 왔네. 김용현의 수빈이 그거 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좋은 학교 해달라고. 그래 기도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영생하는 씨를 받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까, 종자가 변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것은 그 가치가, 이것이 인간의 지능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와 보배성이 있는 말씀인 것이다. 그런 할렐루야. 그 말씀의 씨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아주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아주 기쁨으로 감사로 행하니까 그 사람을 시냇가에 심어주시고 시들려차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히려 그 입사갑을 알지 않고 그 행사가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신명기 28장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씨를 바로 받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오늘날의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난 당면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는 이 시간에 그 안에 한 목사를 통해서 배운 말씀대로 이 말씀을 행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행할 말씀을 깨우쳐 줄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 것은 완전히 인간이 말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성화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씨를 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구원의 씨는 아무나 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대통령을 해도, 아무리 유명한 왕이 돼도, 아무리 유명한 대학 총장이 돼도, 아무리 무슨 대법원장이 돼도, 재벌거래 회장이 돼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영생의 씨를 받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중생한 자만이 영생의 씨를 받아서 그만 내가 그리스도 여서 같은 자로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중생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중생시킨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된 것이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내어놓아서 완전히 십자가에 죽도록 했다. 얼마나 이게 큰 사랑이요 희생입니까? 내가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 아들 내놓으면은 너 살리고 아들 죽이면은 너 살려줬다면은 내가 100번이라도 내 아들 살려 나는 죽으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귀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요, 그만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우리 구원으로 해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키고 영화로운 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게 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해서 우리를 구원의 제물로 거름으로 드렸다. 그런 말이요. 또 성자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너는 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다 죽으라 하니까 예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내놓고 그만 본체 자리를 내어놓고 인간으로서 많은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생과 성화와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들어놨다. 그런 말. 하나님의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서 이뤄놓은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이 시간도 한 목사를 감동해서 한 목사 함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입도록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성령은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 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이 세상 안에서 세상 현실을 통해서 성화를 잘 이루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 그 성령에게 품사가 하나 줬어요? 품사가 하나 준 일이 없어요. 우리를 눈동자 치시고 여기 와서 누구 1시간만 일을 해도 공짜로 할 수 있는가? 막 품삯을 달라고 그러지.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우리가 중생을 해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성화의 씨를 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성화의 씨를 주시고 성화의 씨가 잘 결실하도록 영원한 영광자 실력자 되도록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통원해서 섭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자. 성화의 씨를 어디서 주는가? 예? 어느 회사나 어느 단체나 무슨 절이나 어디서 줄 수 없고, 성화의 씨는 피값으로서는 교회 성안이 성화의 씨를 공급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왜 귀한 것인가? 교회는 하늘과 땅에 어떤 것도 영성의 씨를 주는 것이 없는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중생하는 말씀과 그만 성화의 씨인 말씀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주 귀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또 목사의 신분이 그만 귀한 것은 무엇인가? 목사가 인물이 잘나고 무슨 많이 배우고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가 도덕적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못할 수가 있는데 목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씨, 성화의 씨를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이러한 존귀한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 그래서 목사의 직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세에 우리는 이런 잘 구분해야 돼요. 영생의 씨가 아닌 것을 영생의 씨라고 공급하는 그런 타락한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영생의 씨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만 인간의 도덕적인 말, 인간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말, 인간의 육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영생의 씨가 아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것은 인간을 그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만드는데 그게 영생한 씨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과에 가서 다 사망하게는 영생의 씨가 나온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교단 목사가 어떤 목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귀는 즐겁고 재미가 있는데 보니까 영생한 씨가 아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인간의 도덕적인 인간이 좋게 하는 그런 씨를 공급하는 것은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 교단도 마찬가지. 교단도 그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인간의 말만 전하는 것은 그것은 사망의 씨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생하는 씨가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구원농사는 첫째는 씨를 좋은 씨를 받아야 되는데 좋은 씨는 나를 영생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씨다 그런 말이요. 예.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은 그 인물이나 무슨 그런 성품이나 세상의 학력이나 이런 걸 보지 말고 목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못났어도 영생하는 씨를 공급하는가 이것을 영생하는 씨를 주는 것이 이것이 참 목사다. 할렐루야. 오늘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목사들이 영생하는 씨를 주지 않고 인간의 씨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인간의 말로 칭하기 때문에 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거기에는 영생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농부의 농사에 쓰인 거는 씨를 잘 받아야 되는 것이다. 씨를 잘 받아야. 그래서 우리는 낮이나 밤이나 주님 전에 나가서 구원의 씨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 졸고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교회 낮에도 새벽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씨를 자꾸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이 세상에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영생화 하나님과 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땅이라는 것은 심신에 구원되지 못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것이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주기도 좋은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다. 우리 안에 중생한 영 안에는 하늘나라 천국이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라. 우리 중생한 영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한 영이 가지고 있는 심신은 아직도 땅은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그게 땅이다. 그러니까 중생한 영과 같이
심신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완전히 하나님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흙으로서는 절대로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흙이 어떻게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가? 흙이 종자에게 먹혀서 그만 종자가 될 때, 곡식이 될 때에 곡식으로 변하면은 누가 여러분 봐요. 농촌에 가면은 벼가 곡식으로 알곡이 떨어져 다 춥습니다. 알곡이 되면 하나님이 다 추워서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게 곡식이 되지 않으면은 성화가 되지 못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누가 흙을 파서 천국에 들어가느냐? 우리의 흙인데 몸이 영생하는 씨를 받아서 하나님화 되고 생명화하고 진리화하고 영생화하는 그 하늘 창고에 들어가는 곡식이 될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몸과 소유를 구원의 씨인 성화의 씨에게 먹혀서 하나님화 되고 성화를 이루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여러분의 몸 전체가 성화를 이루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서 감사.